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합시다. 계약을 확실히 했네요. 분위기가 계약한 분위기가 나요, 여러분. 너무너무 싫고 짜증나고, 그쵸? 말씀으로 행복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걸로 결코 불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앞뒤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말씀 앞에 섭시다. 내게 행복을 주시고 나에게 무엇이 복인지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따라 청소년을 살리는 119라는 제목으로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볼 때 보통 이런 눈빛인 거죠? 학교 선생님들 볼 때, 그쵸? 예, 그 눈빛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은혜 받겠다라는 그 총명한 눈빛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살리는 119, 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심판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실 재림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시점을 말세 시대라고 말해요. 그 말세 때에 일어날 여러 징조가 지금 더 심각하게,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을 말세 지말, 말세 가운데 예수님 곧 오실, 얼마 안 있으면 오실 것 같은 마지막 시간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좀 당하기 싫은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꼭 이런 표현 하죠. 전도사님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 하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얘기 안 해봤나요,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개학 직전에 방학 끝나기 딱 얼마 안 남았을 때 안 오시나 예수님? 곧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딱 우리 고3 수험생들 기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수능 전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천국 가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 결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 올 거기 때문에 올해 수능은 아주 안전하게 진행이 될 예언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마지막 이 시간표에 일어날 수많은 징조들이 지금 정말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지금 더 완악하게 일어나고 있는 진짜 말세 지말의 시간표 같아요.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4절에 잘 들어보세요. 저도 지난주 강단 때 잘 들었다가 엉덩이 떼고 나가고 싶었거든요, 마음이.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찔리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T 여러분 감정 좀 챙기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찔리나요 혹시? 지금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혹시 생기셨나요? 전도사님 정말 많이 찔렸거든요. 그 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감정을 더 우선시하고 내가 머리로 도파민 도는 그 쾌락, 끊임없이 쾌락이 돌아야 되는 그 내 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취하는 말세 지말의 시간표, 그 징조가 이미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음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제 모습 같았어요. 중등부 우리 산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 공간에서 전도사님 너무 막 찔려가지고 티가 날까봐 막 눈을 막 못 뜨겠고 성경에만 딱 이렇게 고정하고 있는데 너무 막 찔려서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만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게 우리를 병들게,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 그 돈을 모으는 것 때문에 부모도 가족도 미워하고, 부모님이 주는 유산 때문에 서로가 자녀들끼리 싸우고, 자신을 위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모함하고 배신하고, 분노를 하루 건너 계속 품고 있고, 정이 없고, 결국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상처를 입히는 일에 쓰임받는, 쾌락을 쫓는 것에 혈안이 되어 점점 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것 같아. 인스타를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쾌락에 중독되어져 가는, 언제 거기서 빠져나올지 알지 못하여 계속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세상 어떤 누구보다 나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어진 피조물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에서 5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반드시 지키고 준수해야 될 법으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 게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함부로 위협 도구를 꺼내지 않는 것이 법으로 지켜야 될 우리의 양심이듯,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같이 지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우리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교통법규가 없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교통사고 안 당할래? 안 당할 수 없어요. 인도는 사람이 걷는 길, 차도는 차가 지나가는 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덜 교통사고가 일어나듯,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법처럼 지켜야지 내 영혼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법은 무겁지 않아요.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막 내 죄책감을 들게 만들고 내 양심을 막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얼굴이 티가 나야 돼요. 연애하는 얼굴 지금 티가 나거든요. 여기 제가 봤을 때, 제가 지명해볼까요? 한번 연애 너 하지. 이렇게 해볼까요? 티가 나요. 연애하는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얼굴은 티가 나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지킬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과 같이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우리 귀한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 충성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깨끗하여 빛나는 청소년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몇 절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뒤를 찾아보면 되는데 한 3장은 넘겨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성경책은 176절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176절의 말씀,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과 열정이 넘친 기도가 담긴 시편이에요. 총 176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8절씩 22연,
그러니까 8절씩 22번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이 176절을 어떻게 읽어볼까 또 고민을 한번 해보는데 저는 잘 계산이 안 서더라고요. 숫자가 약해가지고. 그 각 연마다 여러분 8절씩 각 연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억, 그쵸? 가르치시되 뭐 이렇게 시작하고 니은, 그 다음 8절 9절부터는 니은으로 시작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뭐 이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해요. 알파벳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쓸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이 시편의 기자는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거냐?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언어, 단어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하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듯 세상의 모든 언어, 하나님이 나누신 모든 그 단어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바빠야 된다라는 걸 후대에게 알려주고 싶음과 동시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간곡한 기도가 담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쓰는 단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단어일지 언어일지 잘 분별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다라는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단이 담겨있는 시예요. 이렇게 기록된 176절 중 우리 9절부터 16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우리나라 법률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5세까지 그런 기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 기준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을 세워나갈 여러분 나이, 이제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을 벗어나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를 포함한 청년을 뜻하고 있어요. 마음의 육체의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듯 하는, 그래서 무엇을 도전해도 심지어 땅에 떨어진 것 아무거나 주워 먹어도 언제든지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나이. 전도사님 나이는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조금 상한 냄새 나기만 하면 바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되듯 옛날에는 그냥 조금 엄마 음식이 조금 상한 것 같아도 그냥 뭐 맛있다라고는 표현 안 하지만 그냥 먹어도 소화 밤에 잘 되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나고 막 그런 여러분의 아주 젊은 여러분 나이, 그렇죠? 부럽진 않아요. 그런 나이, 아무거나 해도 무엇을 해도 될 것 같은 그 나이에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질문해요. 우리가 청년일 때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안 씻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젊은 이 나이 넘치도록 열정이 넘치고 이 몸의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올 것 같은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다. 나는 지금 기도 안 하는 게 편해서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겠지, 예배하게 하시겠지 라는 그 착각으로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반대편을 달려가는 것처럼 쏟고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착각에, 나 언제든지 예배 한 번이면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망상에, 내게 주어진 이 에너지와 열정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반대편으로 열심히 뛰고 있어요. 가장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야 될 이 청소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내 몸과 마음이 쓰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자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평안이고 힘이고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밖에서, 예배 밖에서, 교회 밖에서 사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한 것 같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는 것이 내게 더 뭔가 자유한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우리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해 봐야 된다고 금요기도회 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받을 때 여러분 확인하세요. 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귀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편안하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게 되어져 있는 거겠죠. 그 반대로 불편하다 점검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었던 거구나. 조론사님은 우리 어머니 권사님에게 많은 유익을 물론 받았지만 평생에 제일 명언 딱 하나, 수요예배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7시 한 40분쯤 됐는데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쓱 보더니 평상시에는 예배 안 간다 하더라도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인드셨거든요. 쓱 오더니 안 가냐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별로 가고 싶지 않네 그랬어요. 우리 박 권사님 명언 딱 하나 날려. 오늘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있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기 싫은 그날 그 수요 예배가 내게 예비된 최고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갔냐? 안 갔어요. 저는 그 최고의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저에게 그 명언은 남아있어요. 아, 내가 오늘 예배 가기 싫은 날 최고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듣기에 내 마음에 내 영혼이 불편하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지금 어색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 말씀 앞에서 내 영적 상태를, 내 영적 현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에는 부득불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세요. 졸아도 괜찮아요. 자지만 마세요. 조는 건 괜찮은데 아예 자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여기 오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몸이, 내 육체가, 내 세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그래서 깨끗하여지는 청소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만 지키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해요. 시편 119편 10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찾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사님의 얘기가 귀로 들리지 않고 너무나도 귀찮게 들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운 청소년의 모습이에요.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온 마음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깨끗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며 대적하는 사단이 만든 운명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범죄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윗도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는 실수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내 영혼과 삶을 지키고 이끄는 법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 실수하며 잠시 하나님을 잊는,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걷게 되는 길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이요, 내가 걸어가야 될 정확한 방향이 될 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청소년이 돼요. 이제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으로 쓰임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셔서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을 비추셔서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반사되는 그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청소년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비치는 빛을 통하여서 이제 현장에 슬픔의 날을 영원토록 끝내는 여호와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청소년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말씀으로 즐거운 청소년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고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이 아니라 즐겁고 사람에게 참 행복과 평안을 주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평안이고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2절 13절을 다시 보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만한 분이다. 우리가 모든 입을 가지고 모든 호흡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송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치유되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찬양인데,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일단 말씀으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찬송 듣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영혼으로 내 입술로 고백으로 찬양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회장단 중에 잠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그냥 살 뻔하다가 다행히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에 수많은 컨텐츠 중에 찬양이 하나 딱 떠가지고 찬양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도 아마 예언교회 고등국을 구독하고 있으니까 그 알고리즘에 뜨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으로 정복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전도사님 유튜브 다 이렇게 다 열어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싫어할 거니까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여러분 알고리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되게 여러분 구독도 많이 누르시고, 예언교회 구독 꼭 하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고등국 채널 들어가고 중등국 채널 들어가면은 조금씩 올라가 있다. 한 2-3명 정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갇혀도 찬양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찬양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하고 기쁜 그 복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단 하나의 이유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사람의 십자가의 대속, 한 사람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 받은 이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게 은혜 임하시는 날, 이날 여러분 마음껏 찬송해야 돼요. 입을 열어 옆에 있는 사람들 의식하다가 시간으로 호성세를 보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 이유를 은혜로 깨달아 그 찬양을 회복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즐거움은 찬양할 때 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할 때 이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찬양할 때도 즐거워야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인생의 즐거움은 언제 회복되느냐? 내 모든 기준과 생각과 내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항복할 때, 내 주장, 내 목표, 내 기준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 때, 그때 내 영혼의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시편 119편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어요. 율례, 율법, 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지켜 준수하겠다라고 이 고백한 시편의 이 기자는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내게 즐거움 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즐거움이 되지 않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회복할 즐거움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 서로 사람이 미워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은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맞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 다음 한 걸음을 예측할 수 없고 어떤 문제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내 한 걸음 한 걸음의 등불이 되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 가로등과 같은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내 즐거움이요 나를 살리는 유일한 법이 됨을 여러분 회복할 때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 예원의 귀한 청소년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나를 구조하는 신호,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는 119, 그쵸? 미국에서는 911 있지만 여러분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빠져나오고 싶은 그 많은 상황과 그 수많은 어려움과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나를 구조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제대로 뗄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대하게 고백했던 175절이나 쭉 이 담대하게 결단하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기자가 마지막에는 이상하게 연약한 고백을 해요. 176절에 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은사님이 읽을게요. 176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거 내 기억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둘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까지 기도하지만 나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을 보호하시고 내 생각을 감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원의 우리 귀한 청소년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청취하고 듣고 끝나서 집에 가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로 내가 이런 양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이 내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가끔 틀린 길을 걸어갈 때 내 목을 이끄시는 말씀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예배 때 회복되기 시작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때 하나님, 다시 나를 만나주세요.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 말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두고 기도하는 이 순간, 이 모든 예배 순서가 이 연약한 마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예배 시간 5분 전, 10분 전에 좀 일찍 와서 말씀을 미리 한번 성경 구절도 읽어보고 기도하세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다시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다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내가 구조 신호를 보낼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실 예배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최고로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청소년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